안식의 별다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보시고 누구십니까? 이러시고 항상 밝은 웃음으로 여러분 서로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이 저자이기도 하신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되셔서 내년에 이제 은퇴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미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큰 규모의 교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실 독립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후임 목사님을 어제 결정했다고 이제 뉴스가 났습니다. 그 후임 담임 목사로 누가 결정이 되었냐면 히더 라슨이라고 하는 40대 여성 목사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후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히더 라슨 여자 목사님은 20년간 이 교회에서 일해 왔고, 그리고 지금 모든 미국 기독교의 관심이 이 여자 목사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을 구하는 에스더, 특별히 왕후 에스더로 그 에스더가 선정이 되었는데, 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 여성 목사님이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교회도 여성 성도들의 역할이 더 커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들어쓰시고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춥고 비도 오고 힘들지만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과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완성시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서 한 명 여러분 뽑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스 코리아로 뽑히려면 얼마나 예뻐야 되고 얼마나 모든 것을 갖춰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저 아프리카와 인도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은 몽땅 뽑아왔어 말입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뽑고 뽑아서 한 명의 왕후를 여러분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문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거기에서 자신의 딸을 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유대의 포로 출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가문이 누군지도 모르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저기 될까? 내가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 페르시아의 왕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이상한 구절, 이 구절이 참 이상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참 오늘 이 구절이 은혜가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참 놀라웠고 이 구절에서 참 저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왕후라는 자리를 생각할 때에 다들 그 기준을 뭐라 생각했냐면 아름다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여러분, 왕후 와스티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그 와스티 이후에 왕을 뽑을 때도 기준은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답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히려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여러분 왕으로 삼았다겠습니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127개의 그 어디한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만 뽑아왔으니 거기서 예쁘지 않는 여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개성이 다를 뿐이지 다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가르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느냐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랑받으니 예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남자친구 생기더니 더 예뻐졌는데 사랑하니까 더 아름다워졌어. 사람이 사랑을 하고 받으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그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요. 사랑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얼굴상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받고 있나? 받고 있으면 얼굴이 핍니다. 제가 어디가 다 얼굴이 활짝 피셨네요. 활짝 피셨네요. 이렇게 활짝 핍니다. 웃고. 왜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얼굴이 피셨습니다. 그럼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왜 안 피겠습니까? 예. 면접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접이 중요한 것은 스펙이다. 예, 근데 면접관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사람의 스펙이나 성적은 다 비슷하답니다.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거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 사람들을 뽑느냐? 여러분, 착각하는 CEO라는 책에 봤더니 면접관들이 그 사람들을 뽑는 두 가지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가. 두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얼마나 잘 융화되는가. 전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이 교회 최초의 갈등이 사도행전 6장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구제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구제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그 구제를 위해서 7집사를 뽑았는데 그 7집사를 뽑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기준이 3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다 성령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니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하냐, 누가 더 지혜가 충만하냐, 여러분 그렇게 압도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겁니다. 비슷했을 겁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고는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갈랐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집사로 했을까? 3번째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풉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에스더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여러분 특별히 전혼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있겠지요.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것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사랑받는 에스더의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에스더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혼인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가운데 오늘 15절 말씀이 참 그 가운데서 이 앞부분의 말씀 은혜가 되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뭐라 나옵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라겠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사실 이 에스더에 대한 설명은 이미 그 앞에 5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왕후가 확정된 때는 17절에서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17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이 15절의 말씀에 이 구절을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왜 에스더가 더 사랑스러웠는지를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왕후가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은 자신을 보게 되고 욕심은 남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욕심이 있는 사람, 나만 보는 사람은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없이 사촌 오빠가 그녀를 딸같이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부족하지요. 부모의 사랑이 없이 자랐으니
채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자랐으니 높은 자리를 얻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이 조건은 다른 누구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왕후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조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구보다 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이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기가 키운 게 아니야. 에스더는 내가 키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에스더를 양육했어. 포로된 곳에서 부모 잃고 사촌 오빠가 자기 아까랜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에스더가 그렇게 맑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게 자라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조건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사랑을 주면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해 주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사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밖에 있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문제가 없는 적이 언제였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유독 내가 더 힘들고 아플까요? 오늘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가? 그러므로 늘 우리는 내가 힘들 때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어느 계기가 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그 한 가지 사실에 내 모든 문제와 근심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에스더와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에스더와 같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에스더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모세 전도잔치의 태신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이 안성시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랑이 그러므로 저 에스더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기대.